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둘 다 그 후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어가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임의로 낳은 자식인 반면 이삭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 성령을 따라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후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상징화되고 있는지 두 인물, 즉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로 물 세례입니다. 이 물 세례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함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함 받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큰 자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제사함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신적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마가복음 11장 27절 33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텐데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고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대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서로 의논하죠.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왜 저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을 무서워한 나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반박하셨습니다. 이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모세의 율법을 대체할 만큼의 강력한 신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서 모든 제사함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면 왜
굳이 예수라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굳이 사람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는 뒤집어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제사함과 그에 따른 열매 맺는 회개의 삶이 전부라면 왜 굳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둘 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는데 이 두 외침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성격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상징되는 회개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상징되는 회개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사실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파격적인 방법이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모세의 율법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마찬가지죠.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도 죄의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러나 반면 예수라는 어린 양의 피는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지 않는 놀라운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능케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도 물 세례를 통해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죠. 즉 할례의 표징이 없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듯이 이제도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물 세례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죄사함은 그냥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즉 완전한 죄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해야 하는 것이죠. 물 세례를 통한 죄사함과 회개의 삶은 바로 이 길을 닦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은 오직 우리의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인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즉 죄를 인간의 마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죄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몸은 우리의 경건한 마음이나 생각 또는 경건한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만나면 속된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임하시면 죄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제사함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이나 생각 또는 말이나 행동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건에 속한 것이지 결코 거룩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화 교리는 이 시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성화와 경건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몸이 죄의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경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에 속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상징화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몸이 거룩하여지기 전에 먼저 그 몸을 물로 씻어서 경건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 몸이 또한 거룩한 몸이 되었음을 상징화했습니다. 여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정말 비둘기 모양을 하고 내려왔다거나 또는 단순히 평화를 상징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곧 성령의 형체인 것입니다. 또는 성령이 예수의 몸으로
형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그 예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목도한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것입니다. 불꽃이 떨기나무 형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물로 세례 주기를 주저했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무엇에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물세례가 상징하는 바 경건에 속한 의이고, 둘째는 성령 세례가 상징하는 바 거룩함에 이르는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두 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즉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직후에 사도 베드로는 명하여 따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세례가 모두 필요했던 것이죠. 참고로 고넬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은 임의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반드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온 것처럼 물 세례를 통해 길을 닦고 그 후에 때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쨌든 이 경건에 속한 의는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이고, 반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의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을 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